제가 제주도에서 올라왔습니다. 먼저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읽고 영상으로 저희가 이제 제목을 오늘 제주 속의 사도행전, 그래서 제주도에서 어떻게 사도행전을 계속 이어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밤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 먼저 읽어드립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영상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땅 제주. 하지만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 제주. 오직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꿈을 실현해가는 교회. 제주 10만, 세계 100만 선교의 비전, 사도행전을 꿈꾸며 이루는 교회. 하나님께선 이 땅 제주에 제주 국제 순복음 교회를 세우셨다. 제가 아프리카 케냐를 가려고 준비를 다 했다가 갑자기 제주도에 도움을 좀 드려야 될 일이 있어서 왔어요. 비행기 안에서 나도 모르게 어떤 감동이 오냐면 제주도에 복음을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확신이 오게 됐습니다. 1990년 1월 서귀포시 중문동 작은 상가 건물에서 시작된 순복음 남교회. 심신이 약한 자들의 위안처였던 교회는 중문리를 떠나 남성리로 옮겨졌지만 하나님은 박명일 목사에게 진정한 목회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깨우치며 시련을 안겨줬다. 그곳에 가서 나는 금방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가져오라고 생각했는데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 교회가 시험 들고 어렵고 영적으로 눌리고 2년간을 골방에서 그냥 금식하며 기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터득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아름다운 목사가 되면 성도들은 저절로 아름다운 성도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때 터득했어요. 문제는 나한테 있구나. 자신의 성찰과 반성을 통해 진정한 목회자로 거듭난 박명일 목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금의 4천여 평 터전 위에 교회를 짓고 제주 국제 순복음 교회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 제주 10만, 세계 100만 선교 비전. 건물의 아름다움보다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고자 했기에 교회 이름에는 박명일 목사의 결단이 담겨 있다. 제주의 선교 역할, 제주 전도의 사명으로 행해진 일들, 제주 교회들의 연합 활동이 제주 국제 순복음 교회에서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박명일 목사의 목회 철학에 따라 창이 많은 교회로 세워진 지금의 예배당. 일명 뻐꾸기 창과 십자가가 보이는 통유리창은 세상과 교회가 함께 들여다보인다. 소통하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목회자의 마음이 담겨 있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사역, 기도 사역, 성령 사역, 믿음의 축을 놓지 않고 한 해 한 해 지내온 시간들.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섬겨왔던 믿음의 동역자들은 제주 국제 순복음 교회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30년 세월 동안 교회 역사와 함께한 이강수 장로는 지금의 교회가 있기까지는 자신의 섬김보다 박명일 목사와 성도들 덕분이라고 겸손하게 밝혔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동일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동일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구 한 사람 낙오하거나 실족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됐고 앞으로도 이 교회가 그 마음을 잃지 않고 교회의 본질 가운데서 잘 섬기는 사역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 드릴 말씀, 지금까지 참 잘해오시고 열정적으로 참 쉼 없이 초대 목사님으로서 교회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창차 이 교회가 50년이 됐던 100년 후에도 초대 목회자의 그 참 열정이 고스란히 담긴 그 열정이 남겨졌으면 좋겠고, 하여튼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그 은혜가 훗날까지도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깊이 있는 신앙과 모범적인 삶을 통해 본을 보여온 분들, 그분들을 보며 자란 아이들은 다시 세상에서 각자의 몫을 당당히 해내며 제주국제순복음교회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다. 중학교 3학년 때 박명일 목사를 만나 믿음을 갖게 된 김철종 목사는 자신의 삶 많은 부분에서 교회에 대한 감사함을 전했다. 손에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 그리고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고 저에게 말씀 주시면서 하나님은 철종 형제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렇게 주보 한 곁에 적어서 저한테 줬던 그 메시지 제가 30년 동안 갖고 다니잖아요. 그 메시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계획이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고, 또 내가 어떤 손에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처럼 앞으로만 달려가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해줬던 거,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제가 또 많은 젊은이들에게,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했다는 거, 그곳에서 목사님이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목사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박명일 목사는 교회의 미래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라나길 소망하며 누군가 자신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온다는 부담감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한다. 삶의 모범을 보이는 목회자와 교회 어르신들, 그 모습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 그래서 제주국제순복음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은 행복한 어린 시절의 추억과 믿음으로 일평생 주님 안에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 제주국제순복음교회 박명일 목사는 성서학당이란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있다. 은퇴를 하더라도 서당 선생님처럼 아이들에게 할아버지 목회자로 남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성도들의 영적 회복과 새로운 기도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실시했던 작정밤 기도회, 나라와 민족을 위한 100일 릴레이 금식 기도회, 겟세마네 40일 특별 기도회, 기도하며 행동하는 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기도 생활은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복음 전도로 이어지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다. 성도의 영적 성장은 세계 선교의 섬김으로 이어졌다. 러시아에 성경을 보급하고 필리핀 선교지의 차량을 지원한 일, 케냐에 교회를 개척하고 세계 험지의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일들은 제주국제순복음교회가 꿈꾸는 제주 10만 전도, 세계 100만 선교의 비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초등학생 이후 방황의 시기를 보내고 청년 시절 제주 출장길에 우연히 박명일 목사를 만나 전도된 유시영 선교사는 제주국제순복음교회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헌신된 삶을 살게 됐다. 결혼 후 2012년 태국으로 파송된 유시영 선교사는 교회 성도와 박명일 목사에 대한 감사함이 크다. 박명일 목사님은 저에게 용납이라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임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초창기 때 저 예수 믿으면서도 이제는 좀 날카롭고 또 목사님께 대들기도 많이 하고, 근데 늘 제가 그 신앙이 어린 것을 갖다 받아주면서 계속 그 제자의 삶이 뭔가 그걸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가장 많이 배운 것이 받아들임. 그래서 태국에서도 제가 그 사역의 어떤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성도님들도 이제 계속 저에 대해서 저희 가족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항상 올 때마다 격려해 준다는 것. 그러니까 영적인 고향이자 훈련 장소이자 또 저의 또 동역자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동원할 수 있는 교회인 것 같아요. 교회의 비전 지역 아동센터에서는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돌봄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가출 청소년을 위한 쉼터도 지역의 아동 지원기관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들의 고민을 덜어주고 교회가 지역을 섬기는 좋은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제주 선교 110주년을 기념해서 열린 엑스플로 2018 제주 선교대회를 위해 기도로, 물질로, 섬김으로 함께하고 제주 퀴어 축제를 저지하기 위한 여리고 십자군 새벽기도 대행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제주 복음화를 위한 제주국제순복음교회의 동역은 제주 교계에 큰 힘이 됐다. 10만 전도 100만 선교가 우리 교회만의 것이 아니라 저는 제주도를 품고 왔기 때문에 제주도에는 모든 교회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아주 30년까지 연합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이웃교회와 함께 이 제주도를 어떻게 복음할 것이냐, 그렇게 그런 맥락에서 연합의 활동이 됐고, 늘 어떤 기도의 운동이라든가 또 다양한 모습의 어떤 그런 무브먼트가 바로 이곳에서 기도회로 시작됐고, 또 이곳에서 모여서 회의하고 또 그것을 하는 일에 많은 섬김을 드리고 이렇게 했던 거죠. 미래가 있는 교회에서 제주 복음화에 희망을 본다. 마음을 나누고 헌신하는 성도들에게서 다음 세대의 희망을 기대한다. 아이들의 밝은 미소에서 꺼지지 않을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하심을 본다. 제주 국제순복음교회의 또 다른 30년. 제주를 넘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서게 하실지, 어떤 손길로 빚어나가실지 우리는 기대하며 또 기도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직 제주도도 개봉 안 한 겁니다. 이번에 30주년을 기념해서 어느 한 성도가 이렇게 헌금을 해서 이렇게 제작을 했던 건데 저도 처음 봤어요. 제가 목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 중에 목회자입니다. 선교사도 아니고 또 어떠한 특별한 선교회를 섬기는 또한 그런 스텝도 아니고 31년 동안 한 장소에서 한 교회를 섬겨왔던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게 내가 맞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기는 어떤 선교단체고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는 적인데, 그러다 제가 이제 부탁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봐라, 한구탱이 아니냐, 한구탱이. 제주도에 무너지는 데를 네가 30년간 한구탱이를 제주도의 교회들과 함께 막아서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여기 쓸 자격이 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왔어요. 교회가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제주 속의 사도행전이라고 그러는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교회는 말이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면 교회는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막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정세로 봐서 자꾸 교회가 어려움 당하다, 위축당한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전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선포가 담대하지 못하고 또 우린 눈치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특히 오늘 이 재단에서 드려지는 이 기도회는 시대적인 그 엄청난 공격 앞에 기도로 맞서는 정말 최전방의 기도라고 저는 소문을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복음의 가치는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고 갈 것을 내게 명령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전해야 될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삶의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주어진 시간에 오늘 이 영상과 함께 제가 먼저 검증을 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1989년 10월 29일 날 제주도의 비행기 안에서 사실은 한 달간 제주도를 와서 도우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성경책 하나 들고 이 양복 한 벌 그냥 입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딱 내리고 보니까 비행기 안에서부터 하나님 감동을 주더라고. 바로 아까도 보면 복음을 위해 보냄을 받았어요. 저는 원래 아프리카 케냐에 의료 선교사로 가려고 오랜 동안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한 달간만 도와주러 갔다가 그냥 거기에 비행기 안에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11월 1일 날 서귀포에 넘어가서 바닷가에서 이렇게 사진 한 장 찍는 순간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프리카 안 가고
이 서귀포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90년 1월 16일 날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가당치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주도는 18,000개의 미신이 있어요. 절이 500개, 당이 500개. 이건 뭐 옛날부터 유명한 얘기입니다. 아까도 우리 간사님하고 열방 출신이더라. 열방대학. 아유, 제주도가 아주 한 1, 2년 동안에 참 많은 황폐함을 보고 왔다고. 그렇습니다. 동네마다 제주도는 뭐가 있냐? 신방이 신방. 우리는 신방이라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신방이에요. 귀신 신자를 써서 귀신의 집이 있어요. 그 대나무에 하얀 그 깃발을 달아놓는 데가 전부 다 점치고 무당들의 집입니다. 재미있는 거는 제주도 분들은 아이가 감기만 걸려도 그 집에 찾아가서 넋두리라는 걸 하는 거예요. 굿하는 걸 하죠. 그러니까 이 제주도의 문화는 완전히 뭐 토속적인 문화고 또 그들의 삶은 늘 아주 거기에 딱 꽂혀 있어요. 꼼짝 못하고 그들은 이사를 갈래도 나를 보고 가야 되고 결혼을 할래도 나를 보고 가야 되고 모든 것들이 그런 귀신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오랜 삶 속에 그들이 거기 묶여 있는 겁니다. 그 이제 개척을 하고 있는데 일곱강야 기도원이라고 저 산꼭대기에 이 귀신 들리고 또 정신 안 좋은 사람들만 한 수십 명 모아놓고 그 섬기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개척하고 이틀이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분한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순복음교회 전도사요? 좀 전라도 사투리를. 예, 그렇습니다. 그 어디 가면 귀신이 많은 집이 있어. 당신이 가서 그 집 귀신만 쫓으면 당신 교회 부흥할 거야. 그리고 저를 딱 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개척해 본 사람은 아시죠? 굴러다니는 개똥도 먹으면 주워 먹으면 교회 부흥된다 그러면 안 먹을 전도사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웬 수치 많은 일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 갔어요. 갔더니 대문에 딱 들어서자마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올해는 제주도에가 제일 큰 절간이 약천사입니다. 그거 막 건축할 때에 거기에 건축위원이었고 또 이분이 말씀이 우리는 불교 신자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 목사가 보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꼼짝 못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당신의 어머니가 이제 치매로 굉장히 심각했고 또 아들이 하나가 이렇게 정신이 안 좋아가지고 두 사람을 그 기도원에 맡겨놓고 다달이 얼마씩을 이렇게 드리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여러 해를. 그거는 뭐 말 안 들었다가는 식구들 데려가시오 그러면 골치 아프니까 여기는 안방까지 이제 진입이 됐어요. 그러면서 아주 불편한 아주 그 제주도 특유의 그런 척박한 표정으로 그냥 말투와 함께 왔으니까 그냥 뭐 내놓은 거나 그때 제가 쌕쌕하고 뭐 비스켓을 놓고는 이거 목 빨리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고 목숨과 무릎을 딱 꿇고 기도를 하는데 이 앞에 앉아 있는 내외 중에서 안사람 되는 여자분이 텔레비에서나 볼 듯한 그런 막 눈이 새빨개져 가지고 귀신으로 변해 가지고 확 덤벼드는 거예요. 그 눈 떠 보니까 벌써 그냥 상황이 막 긴박해졌어요. 우리는 뭐 사모하고 나하고 둘이고 저기는 혼자고. 근데 남편은 이제 제주도는 뭐가 있냐면 이럴 때 건들면 자기가 또 울물거리니까 얼른 마루로 도망가서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2시간을 싸웠어요. 여러분 신학교 3학년짜리가 더군다나 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했던 사람이 뭘 배워서 갔겠어요. 이거 큰일 났더라고요. 도망갈 수도 없고. 그런데 생각나는 게 딱 하나 있더라고.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거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말이에요.
그래서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랑 붙들고 예수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고. 예수로 명. 그 당시 때 그 여자 이름도 몰랐어요. 여러분, 난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2시간을 그 기도를 하냐고. 그 외침이죠. 간절한 부르짖으며. 그럼 여러분 다 경험해봤지만 귀신이 가만히 있나요? 또 막 덤벼들고 그런 막 또 막 그 귀신 하여튼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라. 이쪽에는 안 나간다고 소리 지르고 이게 2시간 오는데요.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 이게 끝나야 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그리고 이 여자가 무릎을 딱 꿇더라고. 그래서 싹싹 빌면서 예수 선생 내가 졌수다 그러더라고. 이야, 그 순간에 내가 은혜를 받았어? 빨리 끝나서. 그러더니 남편 보고 뭘 가져와라 뭘 가져와라는데 보니까 그 평생에 모아놨던 신주단지 다양한 것들 뭐 부정으로부터 해서 뭐 애기 인형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것들을 다 갖다 놓고 꺼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는 이런 우상들을 다 갖다가 불태우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하려고 그때 미리 30년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앞마당에 다 갖다 놓고 그냥 불을 쫙 쏴들어 다 태워버리고. 아, 그리고 교회 오니까요. 금방 여기저기서 전화가 와요. 귀신 잡는 전도사 왔다 소문이 나가지고. 아, 이거 큰일 났더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말이 그렇지 허구한 날 귀신이 온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 이 동네에도 있습니다. 저 동네에도 있습니다. 뭐 우리 삼촌이 그렇습니다. 우리 뭐 조카가 그렇습니다. 그래 뭐 안 갈 수가 있어요. 소문은 났는데. 뭐 교인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면은 때로는 교인한테 귀신한테 얻어맞기도 하고 말이죠. 돌품에지로 그냥 맞기도 하고 별일 다 당했어요. 그래도 물러설 수가 없잖아요. 내가 개척하고 첫 설교가 뭔지 알아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아니 내가 제주도에 왔단 말이야. 와보니까 보았단 말이죠. 어? 귀신이 18,000개 있는 거. 근데 뭐 이겼노라를 했으니. 근데 여러분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로 내가 설교를 했는데 그리고 이튿날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결국 이기더라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대번에 교회가 막 부흥되는 거예요. 보세요. 한 동네에 그 대포라는 곳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변화가 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막 끌고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린 그래서 조인이 순서가 있어. 1번, 2번, 3번, 4번. 두 번째는 누구냐? 또 다른 동네, 예래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술귀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평생 술 먹고 뭐 지나다니다가 아무나 만나면 돈 달라고 그래요. 그걸로 술 먹고. 이 사람은 또 영매가 있어가지고 한라산에서 귀신이 부르면 또 올라가야 되고 뭐 별 이상한 일을 다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소문 듣고 찾아왔어요. 다리는 절죠, 눈은 새까맣죠. 아우 막. 근데 이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뭐 소문 듣고 하는데 어떻게 해보라는 거야 나를. 나 너무 괴로워 못 살겠다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를 믿겠다는 거. 기적적으로 술이 끊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또 소문이 나가지고 또 술 귀신 든 사람 다 나오는 거예요 또. 그냥 술 먹는 사람들이 막 나도 술 고치겠다고 오고. 그래서 또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나이가 잔뜩 든 노총각인데 장가 보내달래요. 장가. 이전에 다른 건 해도 난 장가 못 보낸다고. 당신 나이가 몇 살인데 그때 35이가 그때 34살인가 그런데 말이에요. 그리고 불구에다가 말이에요. 신체장애에다. 직업도 없고 평생 술 먹던 사람이 정신 차리니까 장가 보내달라고 그래.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모가 그 사람을 따로 불러서 얘기하기를 작정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한 달간 양복 입고 예배상에 펴놓고 성경 붙여놓고 한역 읽고 찬송하고 1시간씩 기도하라고. 어느 날 이분이 찾아왔어요.
왜 웃자니까 아이 목사님, 근데 전도사 때요. 전도사님 지금 제가 양산에서 선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떻게 양산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 동네에 양산에 시집온 집사가 있어요. 이분이 친정에 결혼식이 있어 갔다가 자기네 교회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이고 세상에 우리 시집 동네에 이상한 일이 생겼다고 술 귀신 들린 사람이 순복음교회 가서 예수 믿고 변화되고 새 사람 됐다고 막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가만히 듣다가 자기네 집 처녀가 갑자기 방언 가지고 랄랄라 하는 분이 생겼대요. 그 교회는 방언을 싫어하는 교회예요. 잘 됐다. 제주도로 시집만 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이분이 가더니 자기보다 10살이나 연한데 그걸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최초로 개척하고 그 이듬해 최초의 결혼식이 그분이에요. 위험한 일도 생겼어. 온 동네에 제주도 노총각은 또 다 찾아오는 거예요. 교를 겨달라고. 나 기가 막혀 저거. 이렇게 그냥 시작이 되네. 그러다가 또 저 색다리한 동네에는 이쁘장하게 생긴 여자분이 계신데 이번에 우울증. 남편이 막 술 먹고 막 너무 그냥 사는 게 힘들으니까 우울증이 생겨가지고 자살을 몇 번 하던 분이. 또 그 친구분이 그걸 데리고 왔어요. 아유 전사님, 내가 우리 이웃인데 이 사람 좀 어떻게 해보라고. 그 여자분도 와서 하는 말이 나는 뭐 이미 목숨 내놓은 거니까 전사님인지 목사님인지 나를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해보라고 또 맡기고 가네. 그래서 그것도 간절히 기도했더니 우울증이 다 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또 막 그때부터 또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붕괴돼야 안 돼요. 장가 목격 한 사람들 다 오죠. 술 먹는 사람 다 오죠. 우울증 다 오죠. 귀신 든 사람 다 오죠. 그러니까 1년도 안 돼서 60명이 확 늘더라고요.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제주도 서귀포에서 그건 기적이에요.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 소도에 꺼내는가 하면 우리는 사도행전의 이 역사는 지금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예수만 그리스도예요. 오늘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해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뭐 앞으로 기독교가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런 사회에서 저도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저도 미래에 관심 많아요. 그러나 핵심이 뭐냐면 다시 한번 성경 안에서 우리가 돌아가자는 거예요. 본질로 가자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냥 끝나질 않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8살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 만리동에서 살았는데 그때 수정성결교회라는 곳을 다녔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봄방학 때 전도사님이 사형리로 전도훈련을 하겠다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이제 이렇게 8명이 사형리로 공부를 하는데 그 첫머리에 뭐가 나오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얼마나 어리석었느냐면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은 구원의 계획이지만 그러나 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 나를 오늘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나한테 무엇입니까? 알려주시면 내가 그 계획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다 훈련 끝나고 돌아가고 저는 강대상에 나와서 그때 뭐 4, 50명 되는 거의 작은 교회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을 주시더라고. 그 찾아보니까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복음 전파로 해서 태어났구나라고 확신을 얻었어요. 그 사람의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 현장에서 내가 뭘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신이냐 이 말. 보낸 이가 하나님, 부르신 이가 하나님,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확신은 오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때 17살 때에 저에게 주어진 이 복음 전파에 대한 그 전도사로서의 부름의 확신을 가졌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아프리카 오지에 의료선교를 가려고 대학을 물리치료 공부하고 또 종업원에서 트레인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33살에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신학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3살에 신학을 했어요. 공부하고 하려고. 그 신학에서 편입해가지고 한 3학년쯤 됐을 때에 갑자기 하나님이 저를 제주도로 부른 거죠. 근데 비행기 안에서와 제주도 내려서의 기도가 확신이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제주도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확신이에요.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교회 부흥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 예수 이름의 능력에 대한 확신.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애매한 거. 오늘 여러분 이 에스더 기도회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동역자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정말 사랑하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의 이 에스더 기도 운동은 그 확신 속에서 시대마다 주어지는 이 어떤 이슈에 공격해 가는 거 아니에요? 기도로 뚫고 가는 거 아니에요? 허물어지는 데를 막아쓰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반드시 여러분의 죽음은 죽으라의 그런 표와 같은 에스더의 기도가 오늘 한국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대한민국을 여러분 건강히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언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이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이 마지막은 여기서 끝나지만 이렇게 되는 역사를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이런 역사 속에서 그들은 핍박을 받죠. 옥에 갇히기도 하죠. 그러다 풀려납니다. 그때의 기도의 현장, 초대교회 기도의 현장은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초대교회의 역사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늘 기도해 왔던 것. 그렇게 기도했을 때 성경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게 사도 초대교회의 스타트가 이제 사도행전 28장의 마무리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이 가르쳐지고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이 로마의 죄인의 몸으로 수용된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찾아오는 그들을 2년 동안에 그들을 영접하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우리는 우리의 현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2000년 동안에 이것은 계속해서 복음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왔던 거예요. 130년 전에 이 조선 땅에 어두웠지 않아요? 무슨 희망이 있느냐고요. 이 조선 땅에 어두운 뿐이었어요. 사단의 발바꿈 아래 다 잠겨 있었어요. 이 잡혀있는 여기에 언도 앞에서 왔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던 겁니다. 오늘 그 역사가 오늘 한국교회를 이렇게 강력하게 만들었고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기독교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들의 마음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어느덧 우리는 지금 이제 세속화되는 거예요. 어느덧 우리는 지금 우리가 그 초대교회 같은 열정과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서 지금 이렇게 이 밤에
밤새도록 기도하는 데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참 저는 뭐 저마저도 철야 예배를 금요일마다 하지만 자꾸 옛날 10시부터 4시까지 하던 게 언제부턴가 점점 줄어가지고 교인들이 뭐 피곤하니까 뭐 땡겨가지고 요새 또 뭐 그냥 뭐 8시 반부터 하나 9시부터 하나 나도 이제 헷갈려요 아주. 그 뭐 11시에 다 끝내. 왜냐면 또 뭐 새벽에 나와야 되는데. 제가 바로 여의도에서 제가 성결교를 다니면서도 성령을 받으려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금요 성령 집회를 참석했어요. 뭐 그 당시 때 뭐 6년 7년도 때니까 뭐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리동이니까 걸어서 와서 그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을 해서 은혜 받고 그때 방언 받고 그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뭐 3분 간증을 막 쭉 수백 명씩 줄을 서고 말이죠. 그런 역사 가운데에 한국교회가 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 뭐가 문제인가를 내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목사하는 가운데 첫째는 기도가 굉장히 짧아졌어요. 부르짖는 기도가 짧아졌어요. 그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복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역사보다는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약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를 침식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침식이 오는 거예요.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처럼 이 새벽에 이 밤에 나와 깨 기도하는 게밖에 없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서 모이질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여러분이 실시간 라이브로 말이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골방을 찾아서 이걸 펴놓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의 역사가 저는 언젠가 한번 사도행전을 이렇게 1장부터 쭉 강해 설교를 하는데요. 한 1년 반 되는데 희한하게도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맨 처음엔 좋지요. 막 안진뱅이 일어나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그런데 또 뭐 교회에 뭐가 나와요. 또 시험거리도 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도 있어요. 또 그것 때문에 또 많이 힘들어요. 그 교회가 또 한번 정화 작업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건 혼자 목회라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사도행전 6장에 와서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7집사를 세우듯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일꾼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목회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동영상에서 여러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이 장로님만 빼놓고 두 청년은 목사님과 선교사는 제가 한 사람은 중학교 3학년 때 한 사람은 22살 때 전도했던 사람.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목사 되고 선교사 되는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일꾼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서울은 뭐 이 교회 갔다 저기 또 저희들은 한번 교회 가면 그냥 다른 교회 못 갑니다. 그냥 소문나서.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또 스테반과 같은 또 희생자도 나타나게 되고 쭉 하니 너무너무 재밌게 하는데 이게 사울이 이제 교회를 박해하듯이 또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 나타나. 반드시 교회가 부흥되면요 그냥 안 해. 박해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힘들고 그래요. 한 번은 말이죠. 이렇게 3층인데 매일 여러분처럼 이제 이렇게 모여서 주여 주여 하고 그래요. 밑에 당구장에 당구 치는 청년들이 주여 주여라 죽이려는 줄 알고 쫓아 올라왔어요. 기도하는데요 문을 확 열고 누굴 죽여야 되는 거야 그러고 그냥 그러더니 그냥 강대상을 엎고 그냥 내려갔어요. 그래서 옮길 때가 됐구나. 그래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부정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태까지 목회를 하면서 30일 동안 건강해 왔던 건 뭐냐면 어떤 도전이라도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옮기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새 성전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글세 1년 연세가 주고세가 이제 전세로 또 전세에서 또 한참 한 8년 있었는데 전세를 준 분의 그
손주가 군대 갔다 오더니 교회 옆에 자는데 새벽마다 목사님 기도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고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그럼 또 뭐예요? 또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 땅을 주세요. 제가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중문 관광단지를 처음 지나가는데요. 비는 부시부시로 오고 사거리에 딱 섰어요. 짐차가. 하나님 내 마음에 확신을 주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 3,000평의 아름다운 교회. 아까 여러분 봤던 그 교회 이쁘죠? 그게 4,000평이에요. 확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잡았죠. 아멘. 할렐루야. 주실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아멘이 몇 년 걸려? 13년 걸리더라고. 우리는 그걸 못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의심치 않고 기다리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 찾아내게 하는 거예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 줄로 믿고요. 맨 제주도 그냥 좋은 땅은 다 쫓아서 땅 밟기만 했어요. 새벽에 일어나면 막. 그러더니 드디어 걸려든 게 지금의 땅에 한라산을 마주보는 가장 아름다운 땅. 앞에는 바닷가, 뒤에는 산. 그 4,000평에다 저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때 표현은 아름다운 땅에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흔들리는 일이 생겼어요. 교회가 시험이 드는 거예요. 교회가 시험이 들어요. 풍랑이 오는 거예요. 유라굴라가 찾아와서 숨 쉴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보따리 싸고 도망가려고 했었어요. 이 목사가 힘들면 36기가 최고입니다. 근데 뭐 하나님이 놔줘야 도망을 가죠.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너를 제주도로 보내는데 어디를 가냐는. 그래서 짐을 다시 풀었어요. 그리고 20일 금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름다운 땅에 아름다운 교회는 왔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시험이 듭니까? 나 이거 못해 먹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네가 기도를 잘못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아름다운 땅에 아름다운 교회만 구했지 아름다운 성도를 구하지 않았다는. 따라합시다. 뭐가 있어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제가 아니 아름다운 땅 4,000평의 아름다운 예배당은 돈으로 짓는 건데 아름다운 성도는 돈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아름다운 성도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아름다운 목사가 되면 너네 성도들은 저절로 아름다운 성도가 된다. 저는 그때 목회의 철학을 깨달았어요. 이영규 선교사가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어느 글을 보니까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하나 깨달을 것은 나는 선교지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갔는데 선교를 하다 보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내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보다 후배요. 그런 깨달음에 대해서 나는 진작에 깨달았어.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 여러분의 삶의 현상 속에서 여러분의 뭔가를 변화시키려고 여러분의 자녀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남편을 변화시키고 아내를 변화시키고 목사는 성도를 변화시키려고 애를 쓸 거 없어요. 내가 변하면 그들이 변하는 겁니다. 내가 변하.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 앞에 독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성도가 저렇게 기도도 안 하고 저 성도가 저렇게 봉사도 안 하고 저 성도가 저렇게 속삭이는 거 보니까 저게 내 모습이죠. 그리고 성도를 야단치기보다는 뒤돌아서서 강대상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문제가 저 모습이 내 모습으로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가 어떤 걸 변화시킨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변화됐잖아. 다메섹 도에서 바울이 변화된 것이 사도행전의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언가를 변화시킬 노력을 해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변화될 때에 여러분 세상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뀌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숱한 경험을 가져봤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뭐 제가 이런 걸 했습니다는 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목회 30년 동안에 견뎌낼 수 있었던 하나의 키워드는 뭐냐? 나의 변화라고 하는. 나의 변화. 내가 변할 때 내 자녀가 변하고, 내가 변할 때 내 아내가 변하고, 내가 변할 때에 내 성도가 변하고, 내 장로가 변하는 거예요. 근데 많이들 뭐 얘기들을 나눠보면 자기는 안 변하려고 그러고 자꾸 남한테 손가락질하네. 누구 때문에 목회 못해 먹겠대?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못 살겠대? 아내 때문에 못 살겠대? 애들 때문에 못 살겠대? 이런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맨투맨 나 하나를 상대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은 나 때문에 지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다시 사시면 나 때문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은 한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서 제가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 큰 은혜를 받은 게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사경을 헤매면서 도착했던 로마, 그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로마를 갔잖아요. 그러나 뭘로 갔습니까? 죄인의 몸으로 갔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에 도착했는데 고장 누가 옵니까? 몇몇 사람만 온 거예요. 환영받을 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끝이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느 곳에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바지라고 고생하냐. 그런 바울을 변화시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로마를 갔어요. 참 기가 막힌 것은 로마에 가가지고 그가 올라섰을 때에 그는 죄인의 몸이었다는 것이고, 또 로마에 갔을 때 몇몇 사람들이 환영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대우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한 칭송을 받아야 된다. 이만한 상을 받아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자기의 힘을 사력을 다해서 이태 동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기독교의 힘은 약할 때 강한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강한 것만 노리지 마십시오. 약할 때 강함 주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주는 거. 오늘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은 셋집입니다. 난 여기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난 개척예배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의 이러한 성전이 있어서 내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저도 셋집에서 살아봤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한 방향으로 가는 순례자의 길입니다. 안주하면 안 돼요. 안주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온 이유가 있어요. 예술의 전당에 한 기독교 여성 화가가 정말 드러내놓고 기독교의 진리를 창세기 청지창조부터 예수의 십자가 부활까지 그려내신 분이 있어요. 예술의 전당에서. 그 많은 작품 가운데 하나의 작품에 눈에 띄었습니다. 앞에 의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실이 있어요. 한 선이 있어요. 거기 사람을 점점 이렇게 해놓고 이 끄트머리가 뭐냐?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이 부자가 천국 가기 더 어렵다. 이런 걸 그 그림을 형상화시켜 놨어요. 그래서 그 작가한테 무슨 설명을 드리냐면, 목사님, 우리 구원받으면 다 이 의자에서 그냥 안주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저 천국을 향하여 한 방향으로 십자가의 길을 외롭게 가야 되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내내 이것이 제 마음에 내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와서도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 그 길이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힘을 잃어버리는 건 뭐냐? 이 셋집에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데서 우리가 놓쳤다는 거죠. 우리는 큰 교회, 건물 좋은 거, 많이 모이는 거, 여기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불과 얼마 안 모였잖아요.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에 안 모여요. 그래도 이것은 진행되잖아요. 더 많은 사람이 보잖아요. 저도 새벽에 말이죠,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교회가 어려울 줄 알았는데요, 어려우니까 새벽에 20명 나온 사람이 50명 나오더라고. 근데 어떤 집사가 이 앞에 앉아가지고 이걸 잘 찍어대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로 막 띄워 올리는 거예요. 오, 많은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전화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다른 세대가 온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창의적인 파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결단코 하나님의 복음은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면요, 날마다 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정치의 흔들림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오늘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자 이름입니다. 오늘 결단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상황이 어찌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심을 선포하고 나가십시오. 오늘 이 밤에 그런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약한 나로 강하게 한번 부를 수 있을까요? 싱어 좀 나와주시죠. 약할 때 강함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기독교의 힘은 약할 때 오는 겁니다. 예.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우리 오른손을 빌리고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의 나셔네.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한 번 더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날 볼 수 있게 주의 행하시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기도합시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 주 예수도에 관한 모든 것이 전해질 수 있도록 오늘 성령 충만하달라.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이슈는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강력하게 주여 삼창하고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충만을 구하실 때에 오늘 성령 임하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종들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방시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빌기를 남에 모인 것 진동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믿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확신을 넣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넣어 주시옵소서. 오늘 레스터 기도회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충만하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마가다락방의 성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 초대교회에 하는 성의 예수를 보시 바라고 합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임하시옵소서. 오늘도 놀라운 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들의 역사를 등등하고 합나이다. 아버지여, 2000년 동안의 이 복음의 역사가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한국에 왔습니다. 이 복음이 103 동안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영원토록 주여 오시는 그날까지 전해져야 될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시는 복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받고 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열릴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와 말씀과 기도의 운동의 역사를 원합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예수의 기도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맥을 열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라의 결세의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끔찍한 맥이 됐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뿌림자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같이 에스더의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의 귀한 기도회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하나님 희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표적과 증거를 보게 해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옵소서. 병든 나를 가능해 주옵나이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기를 구하옵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 이렇게 올리 여러분을 권하리 여러분이 아버지 여러 캐너리 여러 캐스리리 여러 캐너리 여러 Breathe your way, can you spirit, can you way, can you call? Breathe your way, can you spirit, you can fall. By the your way, can you spirit, you can fly. Breathe spirit, you can you say you come. Abuja ribi you want you can fly to your spirit is rolling. Breathe you can you spirit can fly. Breathe spirit you can be fly to Lord. Breathe your way, can fly, can spirit you lost. 여호와는 도우시옵소서. 오늘 날씨에 사랑하는 백성들이 구함을 응답하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 하나님 아버지여. 리더로 여러 카스텔레 코리여 보리여러 컨파인트 리스페니 바이톨레 스테인톨리오 와이커포리 리스페니여러 코리여러 컴파일레 스포리 할렐루야로 사랑의 사랑의 포리 바이로 파이로 캐로피스 폰스 파이어 오여러 컨피트 웨트웨이스 파이어 아버지 리비리 원너리여러 컴파일레 스피어레 스라이어 오유리여러 컴리여 원어웨이 컬러 바이돌리여러 캐스파나여러 캐라비로바리여. 하나님 아버지 오직 십자가 오직 복음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역사. Breathe right cannot fail.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역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역사,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 나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견원의 보리여. Breathe your right to life, shine 카. 할렐루야 바로 포리라 스파네스 라리.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해. 바이러스 헤로리 할렐루야 보리. Breathe the royal kana faros viala kana floria. Abuja ribi wanna yala combat restaurant lawyer. Bara y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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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na bit of a shrine. Breathe the royal kana body falos right the low. Bara yala kana bit of a shrine. Bara yala kana bit of a shrine kana way. National yala kana bit of a national yala kana bit. Abuja ribi low yala kana respond. Ooh yala yala respond. Ooh yala ribi yala spaya. Bara y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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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ya yala. Bara yala kana bit of spaya yala shrine.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세요로 여러분이 연락하라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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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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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불러 성령이 불러 성령이 불러 불러 여러분이 연락하나 연락스파 성령이 불러 성령이
이름은 성령의 불로 우리들이 열로 소리 열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내진들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이 열소리 열어면 오늘 내년에 사도행전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9년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9의 역사를 줄로 믿습니다. 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약한 나로 강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시사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아픈 분 가슴 해주십시오. 아픈 것을 주십시오. 특별히 요새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 암덩어리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도 여러분 믿음으로 손을 주십시오. 제가 때로는 방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오해 없이 들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여 다시금 우리가 성령의 부음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기도했고 교회 종들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셔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이 역사는 사도행전에 계속 진행되었고 2000년 동안 진행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한반도 한국 땅에 130년 동안 유유히 흘러왔던 성령의 역사는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으며 문제를 해결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여, 세월은 바뀌고 세상의 풍조는 바뀐다 할지라도 성경의 진리는 바뀌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합니다. 담대히 거침없이 선포합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음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든 자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하게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셔서 허다한 많은 시간을 병든 자를 찾아다니며 고쳐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침을 믿습니다. 안진병 일으킴을 믿습니다. 소경눈 떼함을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냄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제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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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입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입을지어다. Holy free why can't fall 라비로스 펜투리 can't fly. 주님, 내 영혼이 더럽혀짐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나의 모든 오염된 걸 씻어 주시옵소서. 내 영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국 땅에 우리 모든 교회가 새 영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이 현장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 아픈 것을 줬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그 자리에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못 짜증난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각종의 암병은 묶음 받고 떠나갈지어다. 유방암 떠나갈지어다. 자궁암 떠나갈지어다. 뇌암 떠나갈지어다. 간암도 떠나갈지어다. 대장암도 떠나갈지. 피부암도 떠나갈지.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야.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구하면.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왜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성경을 성경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아버지, 이 시간 이 현장에 있는 분들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남뿐만 아니라 저들의 두통도 고쳐주시옵시고, 유부염자도 고쳐주시옵시고, 이제 조경도 고쳐주시옵시고, 무릎의 관절도 고쳐주시옵시고, 경추의 척추병도 고쳐주시옵소서, 위장병도 고쳐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주님 우리를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사로니 쇼로명하니 가난과 저주를 묶음받고 떠나갈지어다.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신 주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오늘 가장 좋은 것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 패배의식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된 말씀들을 믿음으로 갖고 나갈 때에 저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마사.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오늘 그동안에 염원하고 수건하고 소원했던 것들이 다 응답받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에스더 기도운동의 부흥에 하나님 한반도를 하나님 아버지 세차게 강풍을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잠드는 교회를 깨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땅이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의 박수했습니다. 우리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우리 또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주어짐으로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전도와 선교의 자유가 보장되게 하옵소서. 북한 땅 방방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북한 동포들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북한 땅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회복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신앙의 자유가 세워 회복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평경의 대붕의 역사들이 다시 일어난 그 땅에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 땅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기야 그 안에 들어가 그 죽은 땅을 살려낼지어다. 생기야 그 안에 들어가 살려낼지어다. 하나님 지역의 성도들이 하나님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의 복음의 역사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에 신앙의 자유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선도하고 선교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년전의 그 평의 대북의 역사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험이 하나님 방광국구마다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이 이제 다시 복음 통일을 통해서 하나님 남북이 함께 하나님 선교하는 한국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준비하는 선교하는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평경의 대북의 역사를 다시 회복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평양 땅이 하나님 제2의 예루살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도 아무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 북한의 지역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복음 통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통일이 간절히 되기를 원합니다. 북한 우리 형제들과 믿음의 형제들과 우리 남한의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땅끝까지 선도하는 성교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주님의 오신 날까지 지상 나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기도하게 앞서서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복음 통일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이시여 그 땅의 기도에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응답하소서. 우리 성도들의 우리 한국교회와 북한 성도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속히 복음 통일이 되게 하시고 북한 땅도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그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이시여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땅에 하나님의 공민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는 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속히 복음 통일을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Here's a very moving interview with an actress who was asked to play a role in a pro-life movie. She talks about what happened when she called her mother to tell her about the role. And as I started to tell her, she just broke down completely. And she said, I need to tell you something that I never told you before. When I was 19, I went to have an abortion with you. Wow. I was in the clinic on the table, and the nurse was very pregnant, and she came in to examine me. And I got really sick to my stomach, and I knew I couldn't do it. And I got up and I walked out, and I chose you. And I never knew that. I mean, wow. It blows my mind that I never knew that about myself until after I had stepped into this role to play Abby Johnson and tell one of the greatest pro-life stories of all time. Came full circle. Yeah, I'd God say is so. good, right? Yes, amen. And later, I called my dad to confirm the story and to say, hey, Dad, how did all this happen? And he said, we were really young and we didn't think we were ready for a baby, and we thought abortion was our only option, and your mom was adamant that she was going to have one, but we didn't have the money. So I pawned a family shotgun, and that was how they were going to pay for the abortion. And it just blew me away that the value of a human life was the price of a shotgun, a pawned shotgun, that's how cheap
we consider life to be. I want everyone to know that this movie is not any specific genre. It is a film for the entire United States. It is funny, it's dramatic, it's truthful, it's graphic. It's a film of hope, it's a film of mercy, of grace. It's not judgmental. We're not seeking to attack Planned Parenthood, but we are trying to open the eyes of the public to reveal what abortion really is. You can visit unplanned.com to learn more and get tickets. Okay, God bless you. Thanks. Thank you. Parenthood's Employee of the Year Award, Abby Johnson. There's a fire inside, you can feel This it. is Abby. She's our newest volunteer escort. Abby, this is Cheryl D'Alessandro. It's a neon light glowing like I'd be the youngest director in Planned Parenthood history. You'll actually be in charge of the abortions at your clinic? I have a chance to make a real difference. The only thing that's changed is you, Abby. You even hear yourself talk right now about these procedures? These are little babies. I'm not going to apologize for doing a job that helps women in crisis. There's still a part of me that isn't sure. I know. But the one thing that all experts agree on is that at this stage, the fetus can't feel anything. Sorry to bother you, but they need an extra person in the back room. I saw it, and it was like it was twisting and fighting for its life. We commend the souls of these hundreds of children. And Lord, we pray to end abortion. I really appreciate what you've done for us. I'll not forget it. 22,000 abortions. How do I even comprehend that? Rough day at the office. Say that. It's your dad and me. You are our baby from the moment of conception. We are paying you to be a perfect instrument of corporate policy. We are an abortion provider. I can't be part of this anymore. Everything that they've told us is a lie. Don't underestimate the repercussions of this. You gotta be careful. Rhonda, please don't do this! Rhonda! Let me tell you what's gonna happen if you walk through that door. Congratulations. You've made an enemy of one of the most powerful organizations on the planet. 올해 12월 말까지 낙태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12월 17일 날 언플랜드가 이제 개봉이 됩니다. 낙태의 실체들을 알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우리 이 언플랜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낙태의 실체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도록, 특히 우리 한국 교회가 낙태가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는 또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12월 17일에 개봉되는 언플랜드 영화를 통해 대한민국에서도 낙태 반대 법안이 도입되며 국민들이 낙태는 살인임을 깨닫고 태아 생명 살리는 운동이 전국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모든 한국교회 강단마다 낙태가 죄임을 설계하게 하시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비밀 출산법이 제정되고 미혼모를 돌보는 피난처들이 늘어나 더 많은 미혼모들이 태아를 지킬 수 있게 하시고 남성 책임제가 도입되고 입양 특례법이 개정되게 하소서. 낙태법 개정 입법 마감일인 12월 31일까지 한 명의 태아라도 더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낙태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정자들과 국회의원들의 마음에 움직여 주시고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낙태법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언플랜드를 한국에도 선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보게 하시고 우리 국민들이 보게 하시고 낙태에 대한 실체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되고 거짓된 낙태에 대한 정보, 하나님 그것이 미용관리고 건강관리라고 하는 이 거짓말, 우리 생명을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 거짓에 속아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생명을 보호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낙태법 개정안에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낙태법 개정안이 되게 하시고 많은 태안을 살리는 아버지 개정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화 가운데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영화를 보는 사람들마다 그 시체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낙태가 없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언플랜드 영화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가 아버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리고 또 낙태법 개정안에 하나님 비밀 출산제가 도입되게 하시옵소서. 비밀 출산법을 통해서 하나님 미혼모들이 마음 놓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버지 조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남성 책임제도 도입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남성들이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에 대한 책임을 갖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입양특례법으로 인해서 의료하는 입양이 제한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한 가정 가운데서 많은 영혼들이, 많은 어린 생명들이 많이 입양될 수 있는 입양특례법이 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것을 추진하고 이것을 입법하는 입법 추진한 국회의원들 가운데 그들의 양심을 깨워 주시옵소서. 양심을 깨워 주시옵소서. 낙태죄 폐지하고자 하는 그들의 양심을 깨워 주셔서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범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그래서 낙태법 특례법이 아버지 하나님 개정안이 정말 생명을 한 명의 생명으로 더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 미혼모들이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우리 사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법에 대적하는 법이 악법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양심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들이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시여 우리 특히 한국교회가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태를 아버지 반대하는 설교와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우리 주님의 오시는 날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런 설교가 한국교회마다 교회마다 목사님이 설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낙태죄 개정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진행한 가운데 공청회가 사실상 낙태죄의 존치를 주장하는 한쪽의 의견만을 듣는 공청회라는 비판이 이어져 있습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공청회 진술인 8명 가운데 임신 중지 전면 비범죄화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진술인은 단 2명에 불과했고 이에 따라 여성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안 마련에 나선 정부는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정의당 이윤주 의원 등은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낙태죄 연내 개정 사실상 무산. 1년 8개월 허비한 국회. (21대) 국회에서도 여성은 나중에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임신 중지죄, 낙태죄의 위헌 결정을 내리고 낙태죄 개정을 주문했다. 개정 시한은 낙태죄 효력이 자동 정지되는 내년 1월 1일 이전이었다. 그러나 1년 8개월을 국회는 허비했다. 의료 현장의 임신 중지 시술 거부 혹은
남용이라는 부작용은 여성들의 몫이 됐다. 공수처법 처리의 낙태죄 공청회는 뒷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헌재가 임신 중지 시술을 하는 여성이나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의 헌법 불합치를 결정한 후 입법 공청회가 열린 건 처음이었다. 그러나 공청회장은 썰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오전 공청회를 명분삼아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더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는 꼼수를 썼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항의하며 자리를 떴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도 성의가 없었다. 공청회 진술인 8명에게 형식적 질문을 하거나 자리를 비웠다. 입법을 위한 여론 수렴 절차인 공청회가 파행하면서 낙태죄 개정안은 연내 국회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안 임신 14주 이내 전면 허용, 15에서 24주 조건부 허용과 여야 의원들이 각각 내놓은 안에 스펙트럼이 넓어 절충안을 만드는 것부터 어렵다. 정쟁으로 가뜩이나 시끄러울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낙태죄 입법을 우선순위에 올릴 가능성도 별로 없다. 입법을 추진하면 여성계나 종교계 중 한쪽의 반발을 감수해야 한다.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인 민주당의 한 의원은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만큼 시급한 법안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낙태죄만 사라지는 입법 공백, 여성들 피해 우려. 하지만 당장 의료계가 혼란을 호소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엔 34주 태아를 낙태해도 여성은 처벌받지 않지만 의료인은 영아살인죄 적용을 받을 소지가 있다. 올해 8월 서울고등법원은 34주 태아를 낙태한 산부인과 의사에 대해 낙태죄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살인죄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의사면허성지 3년을 선고했다. 의료제 관계자는 낙태 허용 주수에 대한 법적 결론이 없으면 현장에서 처벌을 우려해 진료를 거부하거나 반대로 여성 건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시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들이 원했던 안전한 낙태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자연 유산을 유도하는 미프진, 비페프리스톤과 같은 약물을 사용하는 임신 중지 방안을 허용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정부 발의 등이 대체 법안이지만 연내 처리는 어렵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관계자는 헌재 결정 후 시간이 충분했는데 정부와 여당이 종교계와 여성계 눈치를 동시에 보느라 입법 시기를 놓쳤다며 현재까지도 우선 처리 법안 순위에 없어 씁쓸하다고 말했다.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국민청원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이 국민청원이 강구되게 하시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태아를 살리는 이 일에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행동하게 하소서. 국민청원과 공청회를 통해 한 명의 태아라도 더 살릴 수 있는 법이 체득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국민청원 20만 명 이상 동의하게 하소서. 태아의 생명 살리는 낙태법 개정안 입법이 무산되지 않게 하소서. 위정자들과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낙태죄 폐지 반대 국민청원과 낙태법 개정을 위한 기도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